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듬뿍 안겨드리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의 씨가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리고 그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라는 것은 무엇이 자라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심는 것이고 믿음에 물을 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기는 겁니다. 그 심긴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미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본문 안에서 가장 귀한 경륜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심는 경륜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너희들이 명심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많이 듣는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심는 것은 누가 심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 문장 그대로 바울이 심죠? 그런데 바울이 심어요? 아니요. 바울이 심지만 바울이 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그러니까 심는 이는 바울이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심는 이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물 주는 이도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심으면 나의 뜻대로 심기는 겁니다. 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심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하나님의 것을 심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누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것을 줍니까? 아볼로가 줄 것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께 전달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물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명심할 것은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고 무슨 구원을 얻고,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근데 이 하나는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당연하니까 하나님께서 탄다고 다 얘기를 해. 근데 내가 할 일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뭘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참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의 세계의 글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먼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가 물을 주고 바울은 심는 거,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과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의 섭리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 할 일, 믿는 자가 각자 할 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 바울이 없는데 어떻게 심어주냐 이 말이요. 아볼로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냐 이 말이요.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물 주는 겁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이거 딸랑딸랑 들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이거 있으나 마나요. 아니,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뭔 소용이 있냐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요. 이 자연 이치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하나님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만 그 하나님의 세계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심고 내 자신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말씀들 전달을 받아. 말씀을 심어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심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잘한다고 생각을 해. 네?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태클을 걸게요. 지금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때 이건요 간단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동안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회심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시를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나는 너희들한테 전달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내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만, 그리스도의 생각만, 그리스도의 뜻만, 하나님의 경륜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 여러분 심기는 겁니다. 이럴 때 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심김을 받았다고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요. 왜 틀린 말을 아냐면요, 그렇게 전달받은 것만큼은 심긴 거예요. 전달받은 것만큼은. 근데 그 전달받은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 전달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얘가 전부 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목사님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전달받아서 심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면 이 물 마신 그 물의 기능이 바로 작용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 이 안경 쓴 이 안경의 작용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바로 안 보이던 글씨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서요. 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렇다 쳐요.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 내놔야 되잖아요. 진리가 뭔지 내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냐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거 받았습니까? 이거 성경 끼고, 교회 아따리 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냥 아따라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지 않았다면, 물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처음에 몰랐어. 그렇게 했어요.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도 안다고 생각했고, 은혜 끼친다고 생각했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조명에서 알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아닌 것이 그냥 보이잖아요. 최소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내가 물 한 잔만 먹어도 바로 작용을 하고, 내가 안경을 껴도 바로 작용을 하는데, 생명 자체이시고
은혜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구원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 부활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 왜 그걸 못 내주고 있냐? 1차적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이게 바로 바울의 심는 모습. 이게 바로 바울의 심는 모습.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심어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다 씨를 뿌릴까요? 어디에다 씨를 뿌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씨를 뿌릴까? 수많은 사람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사람만 딱 부어놓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자들에게 그 보혈을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를 다 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현실의 실제 세계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씨를 뿌리냐?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우리 인간들의 말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씨, 당신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어. 그런데 누구에는 뿌리고 누구에게는 왜 안 뿌리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뿌리겠느냐. 자, 우리 창세기 첫 장으로 갑니다. 첫 장 살짝 다음 장, 창세기 2장 5절 6절 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어디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이 비는 어떤 비예요? 생명의 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하는 비. 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안 줬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네. 어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대. 경작할 사람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씨를 주려고 그러는데 네? 경작할 사람들이 다 있어.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 여러분 자신이 경작합니까?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신앙관과 나의 믿음의 논리와 신학을 한 사람은 나의 신학의 세계가 있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됐고 이제 막 씨를 많이 뿌려서 지금 막 싹이 났어요. 농사를 지을 때 남의 밭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남의 밭에다 씨 뿌리는 사람 봤냐고. 만약에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임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밭에
운영권은 당신에게 있어. 이렇게 계약이 된 밭에는 씨를 뿌리지만 남의 밭에는 절대 안 뿌리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는 밭에는, 경작할 사람이 있는 밭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믿는 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씨를 안 뿌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신기해야 되는 이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뿌려주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맞선이라도 보고 서로 간에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이러면서 짝짝꿍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씨를 안 뿌려. 근데 나중에는 알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자기 밭을 자기가 경작을 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논리가, 자기 믿음의 논리가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절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 6절에서 그러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땅을 흙벅이 적시고 있더라. 말씀을 받아서 풍부한데, 촉촉이 젖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주권자가 없어. 경작자가 없어.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막 돌짝밭에 뿌리고, 덤불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리고, 마른 땅에 뿌리고, 물이 첨벙첨벙 막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 흐르는 땅에다 뿌리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그냥 촥 열려 있는데 그 눈밭에 뿌려. 이게 뭐요? 다 헛수고죠. 네? 다 헛수고라. 적당한 기온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거름이 이루어져서 좋은 땅이 된 땅에만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 우리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자 나 바울, 물 주는 자 아볼로. 이 아볼로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을 향해서. 근데 너희들이 뭐다? 밭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밭을 내가 경작하고 있고,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의만의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안 뿌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 밭이 아니라 내 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을 때, 내가 경작하는 나의 심령의 땅을 내가 경작하지 않고, 내가 경작자로서의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경작권을 드려버릴 때, 이게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만 씨를 뿌립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맞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믿음 지키는 거 맞습니다. 제가 욥 얘기 자주 하죠. 욥이 보세요.
막 10자씩 막 죽어버리고 그래도 뭐라고 그러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고백이잖아요. 자기 거 다 거덜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여전히 낮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3장에 가서 뭐를 해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잖아요. 자기 낳은 태를 저주를 해. 네? 아니 포기를 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내 생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나를 낳은 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내가 왜 그것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자기 땅을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어. 계속 고난을 주지. 그 파내려고. 그 욥의 마음 파내려고. 그 욥의 마음 부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행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주권을,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파내야 된다니까. 왜? 내 세계는 나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주인이 없는 데만 심긴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신약이 말씀대로면은요, 속 사람의 세계가 있고 새 사람의 세계가 있죠. 속 사람은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따로잖아요. 그 속 사람은 내 생명,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두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 세계가 포기됐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세워지는 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과 새 사람은 똑같은 생명의 논리로, 똑같은 생명의 경지로, 똑같은 생명의 레벨로 성장하는 겁니다. 뭐 할 때? 내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포기해버리고 말세를 시켜버리고 종말이 고아에 져버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드디어 나의 새로운 생명이 같이 태어나서 같이 성장한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몰라. 그냥 말씀 들으면 심는다고 생각되고, 말씀 들으면 그냥 그 들은 말씀이 믿어서 믿음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금에 해당되는 금신앙을 받았다면 내 앞에서 금이 나와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몇 년이 지났다면. 몇십 년이 지나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과실나무를 심었느냐? 과실나무가 하나님의 생명 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연약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생명 자체지만 이 땅에 왔을 때,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이 아기 예수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근데 그 과일나무는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거룩해질 것인데, 이제 4년 때는 거룩해진대. 5년째는 같이 먹고 마시고 풍성히 나누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들어오면요, 3년 동안 얘기를 해, 3년 동안.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얘기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된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것을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들으면 그거 말씀 들은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가 생명 얻어서 구원인 줄 알고 그냥 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다 속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서 말씀합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율법 주어 놓으셨죠? 율법을 주어 놓으셨어요? 그 율법 주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사람아,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못 지킨다 했잖아. 근데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는 내가 죄 버리려고 해야 안 버리려고요? 내가 죄인이면 나 버리려고 해야 안 버리려고요? 당연히 버리려고 하죠.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는 거고, 버리니까 없어져. 내 의지가 없어져. 거기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정작은 사람이 없는 그곳에. 근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날 교회들에서 율법을 폐했대야. 응? 연약하고 무익해서 율법을 폐했대. 히브리 7장 8절입니까? 18절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데, 전에 있는 율법을 폐하는데, 전에 있는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법. 이게 전에 있는 율법이라고 그 원문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폐해. 왜? 폐하는 이유가 아데테스 멘 가르 기노마이. 가르란 단어가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폐하는 이유. 뭐 하려고? 기노마이 하려고. 탄생시키려고. 낳으려고. 발생시키려고. 일으키려고. 세우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만 있었는데 이 법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라니까요.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폐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에게? 그 율법의 가르침을 이루고 있는 자에게만. 그래서 이 율법이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 율법의 가르침을 소유한 자만 생명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법 자체로만 있으면 깨닫기는 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는 하는데 생명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 따가지고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해서 폐해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라고 왔다. 어떻게 완성을 해요?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생명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기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심기는 겁니다. 심길 때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땅을 자기 자신이 경작하고 있으면 심겨요? 안 심겨요? 절대로 안 심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야, 내가 네 땅 가서 좀 심어야 되겠는데 네 땅 가서 내가 새로운 아담을 내가 창조해야 되겠는데 내가 네 땅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농사 짓는 얘기든 성전 짓는 얘기든 사람 짓는 얘기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씨를 안 뿌려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깨닫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신을 포기한 자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심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세계가, 내가 받은 영적 체험의 세계가 아주 그냥 귀한 모습으로 갖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치고 그것 경험 안 한 사람 드물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세계, 하나님께 사랑 입은 세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는 세계, 영적으로 체험한 세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그것이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있는 은혜의 세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돌짝밭에도 안 뿌리고 가시던 풀에도 안 뿌리고 길가에도 안 뿌리고 마른 땅에도 안 뿌리고 물이 흐르는 땅에도 안 뿌리고 눈밭에도 안 뿌리고 어떤 땅에만 뿌려요? 싹이 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땅. 적당한 거름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이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지, 내려놓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 자기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지.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뭐 주님이 알아서 걷지. 이거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갈망하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심겨줘요, 안 심겨줘요? 안 심겨줘요. 아니, 옆에서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어. 이 날씨가 따뜻하니 이게 좋으니까 살랑살랑 바람이 들어가서 처녀 총각들 잘 만나. 총각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처녀 옆구리를. 말 좀 하자고. 근데 이 처녀가 냉랭해 갖고 있어.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자꾸 옆구리 찌른다니까, 우리 옆구리를요. 아이, 놈아. 나하고 좀 손 좀 잡자. 우리 같이 좀 하나 되자. 우리들 옆구리를 자꾸 찔러. 그런데, 뭐가 자꾸 와닿네? 그거 가만히 있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고백을 탁 담고 있어. 사모하는 마음.
저녁에 와서 문을 두들기잖아요. 문을 두들겨. 그런데도 아이고 내 남부님이 와서 문을 두들겨놓고 가만히 있어.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두들기다 가버렸어. 네? 귀한 거 자기가 알고만 있어 뭐하냐고요. 어? 두들길 때, 옆구리 찌를 때, 사인을 보낼 때, 신호를 보낼 때 콜을 해야죠. 잡아야죠. 여러분 대답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는 사인을 보냈는데 반응을 안 하네. 네? 무디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생명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안 심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는 모습 그냥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시간에 진정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경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마른 땅이고요. 물이 흐르는 땅이고요. 눈이 그냥 덮여있는 눈밭이고요. 우리는 가시덤불, 독작밭 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눈밭인지 알면, 내가 마른 땅인지 알면, 내가 물이 흘러서 씨를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인지 알면,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짝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밭인 걸 내가 알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런 모습이다 고백하면 그게 조른다. 네? 하나님은요 떡으로도 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돌로도 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은 떡은 사람이 먹으니까 생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은 생명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돌도 생명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좋은 땅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시 덤불밭이잖아요. 응? 가시 덤불이 우거져 갖고 그냥 여러분 그냥 내 자식 봐도 취해. 막 더러워. 너무나 그냥 부끄러워. 근데 그걸 고백만 하면, 네? 아버지께 고백만 하면 성령이 불러 태워가지고요. 그것이 걸음이 된다니까. 네? 걸음이 돼요. 돌짝밭이요? 돌 틈에 소나무가 나가지고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이 탁 뭐 하니까? 보호자 노릇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돌짝밭이라고 뭐 요만한 돌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요 그 역경이 바로 뭐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진다니까. 여러분 길에 꽃을 하나 피워봅시다. 예? 우리가 다니는 길에 딱딱이 굳은 길에 꽃이 하나 딱 봄이 돼서 딱 올라와서 피었다기 봐. 어디에 핀 꽃보다도 그게 더 멋있는 꽃 아니야? 예? 제 이름이 길력 꽃았자요. 그 길력인지 그 꽃앗인지 몰라주마. 길에 꽃 하나 핀다 해보자고요. 어디에 핀 꽃보다도 더 귀하게 값지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습을 고백드리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내가 한설이 막 내 꽂아져가지고 막 1m, 2m 눈밭에 있다고 이걸 알았어. 이걸 고백해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빛으로 성경에 불러가 그걸 쫙 녹여가지고요, 촉촉한 땅을 만들어서, 예? 씨를 심어버려. 얼마나 잘 크겠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 나의 세계를 종말을 구하고 아버지께 내어드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나의 세계를 내가 구별할 때, 그 구별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입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